내가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책망을 받고 또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키라 명령하셨잖아요. 돌이키라. 돌이키면 보라.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려면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머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아버지를 뵌다. 하늘 아래 것에 네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 하늘 아래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얘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나. 우리가 육신은 표면적인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육신이다. 사도 바울은 더 쉽게 표현했죠. 표면적인 사람이다. 하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알면 사람들이 쉽게 기절초풍, 혼절한다. 기절초풍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엄청난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연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지요. 왜? 너무나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읽는 것을 읽지 못하게. 그건 아무나 손대는 책이 아니다. 어려운 책이다. 잘못하면 너한테 화가 온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것을 미리 차단시켜버려요.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22장 18절 19절 가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또 성경 읽어도 성경 읽으면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아, 저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한 거구나. 아, 대부분 편하지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또 누구든지 이 은혜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빼버린다. 그러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그 부분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엄중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못 읽게 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모르겠어요. 미국은 뭐 그런 게 하나 모르지만 새벽마다 와서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업 가진 사람은 얼마나 바쁘게 일합니까? 이 시간을 좀 내줘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더하나 더하지 않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강대국들이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하면 그 틈바구니에서 작은 나라들은 또 어렵다, 고난당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성경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 완성되면 그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하잖아요. 죽인다. 무슨 미국 같으면 그렇잖아요. 총기 난사 사고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그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뿐 아니라 지구 전 구석구석에 모든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다는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반대잖아요. 자기를 죽인다는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하면 저거 미쳤나 봐. 염세주의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표면적인 사람을 죽인다는 사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죽는 거 아니야. 그건 잠자는 거지. 성경에 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이 다 선포했어요. 죽었는데 잠잔다. 무덤에서 잠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선택한 사도들에게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깨우러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잠잔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 아니다. 죽었느니라. 이게 죽었다는 거하고 잠잔다는 말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자러 들어갔다. 그런데 죽었다. 아이고 하고 슬퍼하고 하늘 아래가 다 그렇지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네 몸을, 네 표면적인 육체를 죽인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것은 네 몸과
혼을 불못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은 있긴 있죠. 읽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로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뭐 자연재해가 와서 뭐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냐는 거지. 내가 전쟁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나? 나 자신을 솔직히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자들이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사람이 전쟁하는 건 약육강식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그게 전쟁인데 무슨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느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그 안에 있는 여러 나라 200개 이상의 국가가 있고 언어가 있고 족속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그들은 다 뭐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읽는데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를 가문이 설로 미혹한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데 마음 뺏길 때가 아니에요.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이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간다.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그런데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도 그건 꿈에 받은 것이니까 믿을 게 못 된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3년 동안 감당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뭘 남기셨어요?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 받은 사람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안 깨달아져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살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을 짠 것처럼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질 못해.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육신이 있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아래 지식으로 설득시켜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에 들어간 사람만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된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믿어져야 믿는 거다. 믿어진다는 말은 표면적인 사람이라 내면적인 사람이 믿어져야 표면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름 파는 것이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 율법사, 교법사, 유대인들의 유대사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늘의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다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과학은 하늘 아래 가장 비천한 거야. 비천한 게 뭐예요? 가장 천한 거. 쉽게 말하면 오물이란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오줌과 똥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에서 오줌 똥밖에 더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된 데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과학의 반을 피하라. 너 그런 사람과 대화하지 마라. 오늘날 과학을 피하라 그러면 저거 미쳤나 봐.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들이 의사잖아요.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 또 무슨 약을 먹고 뭘 먹고 계속 육신이 뼈가 건강하려면 뭘 먹고 전부 그 과학자들이 다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거부해 보세요. 저거 미쳤어. 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내가 직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누가 따라다녔어요? 의사 누가가 따라다녔잖아요. 응? 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의사 누가가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매질을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역을 치렀는데,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넌 누가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역행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든 나는 내대로 산다. 아들된 데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데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흘러가는 포도주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잖아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몸을 위해서 포도주 조금씩 먹어라.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어린 혼들 때문에, 어린 영들 때문에라면 나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절대 고기 먹지 않는다. 2000년 전에 왜 그랬어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그런 고기 팔고 뭐 하는 것은 다 태양신에게 헬라에서 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먹어도 된다. 사도 바울이 먹는 거 보니까 우리 먹어도 된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쓰러질까 봐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아들된 데모데에게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만드신 건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바울처럼 성령 받아서 모습을 닮아 완성됐다면 그 사람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 있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죠. 그런데 어린 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네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니라. 그럼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탐심은 도둑질 했느니라. 그런 마음만 있어서는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처럼 많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야곱이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구름처럼 많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하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 나한테 오기 전에는 나는 죄가 없었다.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절대적으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허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늘의 구름처럼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해결됩니까? 갈보리산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앞에 나를
율법이 인도한다. 몽학 선생이다. 그러잖아요. 몽학 선생. 왜 거기 가지 않으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고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법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데 책망이 있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무슨 책망이 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말은 계명과 율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가. 이 죄 문제는 육신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해결해야 돼. 그래 해결해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고백과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약속의 제사함을 받아야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내가 보라는 얘기예요.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이 일들을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이마의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기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